전쟁, 타협은 실패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21장 25절 주제되는 성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사사기를 읽을 때 사사기만 가지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함께 생각하면서 사사기를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연단시켰다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정복할 때 원칙이 있다. 가나안 족속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아라. 그들을 다 멸절시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시점까지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사기는 맥락적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하지요.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하지요. 이때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까지 우리는 끝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뒤이어서 그들의 답변에 감복하지 않고 24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능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너희 섬길 자들을 찾아라, 이것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평생에 모세를 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를 겪어오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곧바로 그들 스스로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벌을 당하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뉘우치고 돌아와서 또 복을 받는 거죠. 정말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말인데 그들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처럼 이게 영적으로 좀 좁은 사람이라고 하면 잘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할 터인데 여호수아는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의 대답에 대한 여호수아의 말은 예언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사사기는요, 이 예언적인 말이 이루어짐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사사기는 연대기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저자가 각 지파에 흩어져 있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통치하던 시대의 이야기가 사사기 안으로 쑥 들어와서 사사기의 저자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는 이 문장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 사용하는 미래 완료형 시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한번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싸워서 빼앗아야 할 땅이 남아있는 게 그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땅을 점령하는 가나안 정복 역사가 이미 여호수아 시대까지 끝났어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지금 시점까지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흔적을 덜추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렇게 강해를 하면, 자, 흔히 사람들 말할 때 1대 사사는 누구, 12번째 사사는 누구, 이 사사 이름들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지요. 분명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여쭙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누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그들이 기도하고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 유다만 올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대답했잖아요.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그러면 유다 혼자서 올라가면 될 터인데, 그런데 유다는 지근 거리에 있는 시므온 족속과의 연합을 계합니다. 함께 올라가자.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정복하게 되면 네 몫을 떼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시므온 지파가 선뜻 응합니다. 두 지파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유다와 시므온은 한 어머니 레아의 아들들이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형제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사기의 기자가 증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명령전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다가 왜 시므온을 불렀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사기 1장을 여러분과 제가 강해를 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사사기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요, 자기 하나와 하나가 더 합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힘이 커져서 승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자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요, 유다는 힘의 논리로 이해한 것입니다. 유다가 빠져버린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함정에 잘 빠집니다. 더 많이 모이고 세력을 키우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믿음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라고 하면 유다 혼자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벌고 더 세력을 키우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나서 한 성도님이 항상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분 없으면 안 돼요. 저분 헌금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사람도 우리 교회에 나갔고, 그리고 그 말을 했던 사람도 말썽을 피워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인간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복전쟁은 사람의 수나 힘의 성패가 달려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전쟁이 가나안 정복전쟁이었습니다.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기의 내용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왜 실패합니까? 힘을 더 모으면, 수가 더 많아지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의지로는 세상에서 도무지 승리할 수 없음을 사사기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현재 빠져있는 함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 일을 하지, 교회가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잘할 수 있대.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물질의 넉넉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보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었던 함정이 지금 우리가 그대로 그 함정에 빠져 있음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사시대의 그 유다 백성들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돈과 힘, 좋은 학벌, 인맥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벌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일을 많이 할게요. 애나 꽃감아 대충합니다. 돈 벌면 한다고요? 돈 벌 때까지 믿음 다 까먹고 돈 벌면 하나님 빠이빠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재성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모르는 것이 뭐냐?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잘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사기는요, 두 개의 아주 선명한 사건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 평소 때는 1장은 그냥 사사기 넘깁니다. 그런데 1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멘. 여러분, 자, 유다가 올라가서 승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유다가요, 그 전쟁에서 대적 10,000명을 죽였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베색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의 통칭입니다. 그러니까 베색 지역을 여러 명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 통치하는 통치자들을 아도니 베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도니 베색이라는 단어는
베제크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서러운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그 가나안 거민들을 남기지 말고 모두 뭐하라? 죽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아도니 베섹들을 잡아 죽이지는 않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만을 잘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면 그들이 기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사사기 기자는요, 왜 아도니베섹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이러한 상세한 표현을 했을까요? 이는요, 가나안 문화의 패턴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자기들도 모르게 가나안 문화에 유다가 물들었던 것입니다. 즉 가나안 문화 방식의 전쟁 패턴에 따라서 유다가,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령은 하나님 명령을 듣는 듯 하면서 전쟁하는 패턴은 가나안 문화 방식으로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손가락 발가락을 자르라고 명하시지 않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애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그러니까 아도니베섹이라는 사람은 70여 명의 그 지방의 호족 두목들을 살려두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의 뿌리들을 다 남겨두었는 거죠. 그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그들에게 있잖아요, 그들을 손가락 발가락을 자르고 노동력을 가지고 종으로 부리면서 노동을 시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여러분, 사망, 죽음이라는 결론은 같았지만 아도니베섹이 자연사를 하도록 두었다라고 성경 오늘 7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그들 70여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볼모로 잡고, 자기 지역에서 볼모로 잡고 그의 모든 사람들을 수하에서 부려먹었던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의 원리를 안 따랐다라고 자연사한 것은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섹의 지도자를 끌고 승리의 전리품을 삼아서 그들의 전쟁 결과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들이 취했던 것이죠. 잔인한 영광의 탈취인 것입니다. 잘한 것 같지만 무서운 썩힘, 혼동, 그리고 타협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른 이유도 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했을 때 아주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것과 똑같은 일을 이 유다 족속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교묘하게 탈취를 합니다. 전혀 표신하지 않게 말입니다. 적당히 섞어서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이 취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서와 원리를 따르자면 아도니베섹들은 죽였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자연사할 때까지 그들의 승리를 맛보고 누리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종으로서 써먹은 것입니다. 은밀하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했던 것이 유다 백성이다라고
사사기 1장부터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누구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은혜로운 표현으로 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해도 한 명이 더 있으면 안심이 되고 눈에 보이는 통계가 있으면 그게 우리를 지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 속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전리품을 내가 취해서 그 영광을 자기들이 짜릿하게 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서 얻은 승리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영광을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 돌려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 1장부터 여호수아가 지적한 대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혼잡해 있는지를, 이스라엘이 순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자세하게 말하고 나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사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넘어가 버리고 사사들의 영웅담들만, 사사들이 어떻게 적을 물리쳤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사기를 읽으면 사사기를 잘못 읽어도 한참 잘못 읽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불순종하는지를 자세하게 말해주는 책이 사사기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의 신념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10절 후반부는요, 일부러 해설을 달아 놓았습니다.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라고 해설을 달아 놓았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헤브론을 유다가 얻은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싸우면 유다가 거대한 거인 족속들, 헤브론이 어떤 곳인가 하면 천연 요새입니다. 유다가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약속에 따라서 헤브론을 얻었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인간들이 그 약속을 이룬 그 과정 속에서 허물과 약점이 노출되고 부족한 점이 많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은요, 언약하신 대로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부터 이것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이스라엘은요, 교무히 하나님의 약속을 변형시켜가고 타협시켜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항상 가나안과 타협하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배역한다, 그 사실을 1장에서 지금 고발하면서 사사들을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있잖아요.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 알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분이시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을 얻었던 그러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현상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악사가 결혼을 할 때 이제 다 준비를 합니다. 갑자기 말을 타고 출발하려고 하다가 아버지 앞에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서 살아야 할 곳은 사막과 같은 곳인데 풀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아버지, 나에게 밭을 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의 딸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갑자기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갑자기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아니, 여기서 악사 이야기와 모세의 장인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이 두 개의 에피소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담대히 올라가 기앗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기앗세벨은 험한 곳이고 아주 대적은 거인족 속으로 강력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딸을 성전한 사람에게 주는 풍습은 이스라엘의 원래 풍습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원래 문화였습니다. 가나안에서도 이런 풍습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이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모하르라고 딸을 주는 풍습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역시 갈렙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방 문화의 간섭으로 전쟁을 했다는,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라고 했을 때 유다도 이방 문화의 관점으로 전쟁을 했고요. 1 더하기 1은 2고 힘을 더 얻어야 되고 그렇게 했고요. 갈렙도 똑같이 내 딸 악사를 주리라 라고 했던 것은 이방 문화에 쩔어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온니엘에게 시집가는 악사가 차비를 차리고 출발하려다가 갑자기 나귀에서 내려 아버지에게 큰 절을 하며 요구를 합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갈렙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 딸아 라고 묻자 악사는 자신이 가야 할 곳은 남방 네게베 사막 지역인데 그곳에는 풀도 없고 물이 없습니다. 아버지, 제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밭을 구하고 샘을 구합니다. 아버지가 밭과 아랫샘, 윗샘을 냉큼 줍니다. 풍성한 축복의 인생을 악사가 살아갑니다. 그 이후에 악사 이야기는 끝나고 모세의 장인 갠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모세를 잘 돕고 후대하여서 모세의 가문으로 들어온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방인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사기에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한 아도니 베셋 같은 자들은 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백성은 복을 받는다. 그것을 악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것을 사사기의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면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고, 아무리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잘못하고 가정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세의 장인 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면 그가 복을 받는다. 그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얼마나 고상한가, 얼마나 잘 사나 못 사나가 아닙니다. 넘어져도 은혜의 자리로 넘어질 줄 아는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공동체와 항상 대적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도우는 위치에 서 있는가 하는 싸움이 신앙의 기준이라는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 불순종하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넘어져도 은혜의 자리 안에 들어와야만 되고, 항상 하나님의 공동체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를 도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야기가 오늘 이제 18절까지 이후에, 19절 이후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면서 유다가 축복의 근원임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이 반복됩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모델이 될 만한 유다가 일부는 쫓아내었으나 그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머지 모든 지파들도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렇게 똑같은 것을,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하고,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뭐하지 못했으며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직까지 여부수 족속이 어디에 거주하더라? 예루살렘에 오늘까지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그때부터 자기들이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들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무리들에게 뭘 시키기 시작했습니까?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노역을 시키자 그 사람들이 없으면, 자 보자, 설거지도 시키고 밥도 시키고 농사도 시키니까 등 따숩고 배불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요,
철병거라서 쫓아내지 못했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어 가지고 그들의 노역, 강제 노역을 시키니까 그 노동력이 대단하니까 돈이 되니까 그들을 일부러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30절에 보십시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뭐 하였더라? 노역을 하였더라. 31절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뭐하였으며 거주하였으며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납달리는 벳아낫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노역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패턴을 여러분이 지금처럼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고에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교모히 가로채서 우리가 우리 편리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그들 노역을 시키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게을러졌고 적당히 타협했으며 그들의 노동력이 좋으니 그 노동력을 이용하였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노동력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합리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노동력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동화되어서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실상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뭘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끝나면 참 좋겠는데 저는 오늘 1장을 보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오는데 이 족속이 행하였던 것이 그저 들어와서 붙어 살면서 악을 퍼뜨리면서 노역해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34절, 35절, 36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 한 기퉁이로 몰아넣고 야, 니네들은 여기서만 살아. 골짜기 내려오지 못해. 여기는 우리 땅이야 라고 아모리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단 족속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결심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35절 상반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족 백성이 강성했고 그 다음에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하며 이 요셉의 가문에 굴복해서 마침내 아모리 족속이 그때부터 단 족속을 핍박하지 아니하고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니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리 랍빔 비탈의 바위 부대 위쪽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의 저자는 내 안에 어떤 끊어내고 진면시켜야 할 아말렉이 아니라 아모리 같은 죄의 문제가 내가 스스로를 쫓아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건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인가? 정직하게 자신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기를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교묘하게 우리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을 여러분 스스로가 내 편리를 위해서 혹시나 용납하고 있지 않는가? 그 용납함이 우리에게 큰 화근이 되어서 우리의 허리를 찌르고 우리의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사사기 1장을 마치고 사사기 2장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이 유다 족속의 모습이고 요셉 족속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것이 축복인데,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교묘히 가로채어서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